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34장 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사방의 지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런 원칙들을 이제 과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기업이 될 것인데 이제는 그 사방 지경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경계는 신광야, 또 동쪽은 요단강, 또 서쪽은 대해, 북쪽은 대해에서 호르산을 거쳐서 하살 에난까지의 경계,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제 동서남북의 경계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약속의 땅의 크기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판단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쟁취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고, 또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그 경계를 정하시며 예비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이 땅에서 얻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주신 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또 땅, 나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 또 나에게 주어진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또 곁눈질하면서 비교하며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처해 있는 이곳이 지금 현재 가장 귀하고 최선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내가 가장 좋은 줄을 믿고 자족해야 할 나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알려주시는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각 지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제비를 뽑아봤잖아요. 제비를 뽑으면 어디가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기도하고 뽑기는 뽑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비 뽑는다는 것, 그리고 제비를 뽑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먼저 뽑았으니까 뭐 나중에 뽑았으니까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또 먼저 뽑고 나중 뽑을 순서도 정하다 보면은 그것도 제비 뽑아서 나누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판단이나 욕심에 따라서 그 땅을 준다고 한다면 어느 지파는 먼저 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지파끼리 다툼을 일으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하나님은 지혜롭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모자라지 않고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기업을 나눌 지도자를 세우시는데요. 위로는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미 있던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의 지도자는 제사장 아론과 또 모세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야 될 지도자로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아론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지휘관으로 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특별히 19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면 각 지파의 두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또 책임을 맡겨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또 계획을 세워서 또 거기에 또 나머지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과 각 지파의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또 일을 이루어 가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따라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의 임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압하고 강요하고 또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대표가 되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경계라고 하는 이대영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과부이신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도움을 못 드리고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기대와 저를 좌지우지하시려는 성향이 싫어서 피하면서도 아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결혼을 일찍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결혼 자금 부족을 핑계를 대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못한 채 우울증에 빠져있던 중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 저의 고난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 일이 찾아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모든 것을 좋게 넘기려는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필요함을 깨닫고 여자친구와 논의해서 양측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시는 거룩한 결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가 적절히 풀려나가며 나태해진 저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급히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가진 돈을 다 드리려 했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가능한 만큼만 도와드렸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지금 제가 거하는 경계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업은 가정인데 결혼한 뒤에도 아내와 자녀보다 홀어머니에게 마음을 쓰고 물질로 돕지 못하는 무능한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저의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아내와 공동체에 주의 뜻을 물으며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말씀, 아내와 통장 내역을 공유하고 출산 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겠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피하지 않고 매달 2번 이상 연락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달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세워진 질서와 역할에 잘 순종하게 하셔서 사사로운 판단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